김미수님, 오늘 한 주간 또 댓글 함께 읽어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댓글 달아주신 내용들이 모두 다 너무 좋고 감사하고 정말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도중도중에 그냥 너무 길 것 같아서 이렇게 뛰어넘어가는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너무 죄송스럽고요. 정말 어디보다도 댓글에 어떤 이 수준이나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신앙 체험이나 궁금한 것들 이렇게 많이 질문해 주시고, 이제 질문이 너무 어려우면 뛰어넘어가니까 웬만한 대답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오늘 배경은 이태리에 이제 사르데냐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그 섬, 이제 풍경인데, 이 여름에 덥지만, 마음만으로 이제 저와 함께 이곳으로 떠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눈욕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제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님, 네, 매일 아침 새벽에 평화방송 미사를 시청하고 나서 신부님 묵상 방송을 듣고 봅니다. 제일 빠르게 올려놓으시고 재미있고 쉽게 풀이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꼭 여쭤볼 게 있는데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세례 전에 지은 죄가 사해진다고 배웠는데요. 요즘 총고해를 해야 한다는 다른 신부님 말씀을 듣고 고민 중입니다. 39세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이전에 지은 죄를 고해해야 하나요? 답변을 꼭 듣고 싶어요. 뭐 이런 궁금증이 많죠. 그리고 또 신부님과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예전에 있었던 것을 한번 털어놓아서는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 번 이렇게 총고회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부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그쵸? 뒤에 줄이 쭉 서 있는데 일사후퇴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끝났구나, 이제 그런 절망감에 빠지게 되죠. 세례 때 모든 죄가 용서받기 때문에 그 이전의 죄는 고해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제 보통은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인생을 뒤돌아볼 때 총고회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누군가 믿을 사람에게 내가 세례받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타락해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해면 되겠지만 굳이 그런 총결제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상용 엘리사벳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유학 중인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신앙을 잠시 잃고 살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바닥치고 나니 붙잡을 곳은 하느님 뿐이구나 싶어서 본능적으로 다시 말씀을 찾으니 당장 안 힘든 건 아니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진짜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았는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제 하느님께서 사실은 뭐 일부러 힘들게 하시는 것인지, 혹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고갈돼서 내가 스스로 힘들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둘 다 맞겠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조금 삐뚤어 나가는 것 같으면 좀 야단을 치고 제대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하느님의 자녀라면 그냥 삐뚤어 나가는 걸 그냥 보지 않고 안 좋은 일이 굳이 일어나게 하시는 경우가 8, 90%예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시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다시 당신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하느님한테 이렇게 맞기 전에 그냥 내가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내가 기도하고 안 하고를 항상 분별해 봐야 돼요. 그래야 기도 안 할 때 이렇게 힘들구나, 기도하니까 그래도 힘이 나는구나, 이제 이런 걸 내가 느껴야 앞으로 기도 안 하는 일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한번 삶에서 이제 기도하고 안 하고를 잘 체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죠. 생각은 내가 의도하는 대로 되지가 않아요. 자아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생각에 끌려가는 게 문제인 거죠. 뭐냐면 성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그릇이 되도록 공부하라면서 들으신 예에서 아내를 잃고 중독자가 되어 노숙자가 된 어떤 사람이 식당 앞에 피아노 쳐서 나중에는 음악대학원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받고 앨범도 내게 되었다는 예를 드셨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저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면서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런 은총에 을 담을 그릇이 되어야지 하는 생각보다 어떤 공부나 자격증을 따면 내 삶의 질이 달라져서 내 노후가 편안할까 하면서 이런저런 자격증을 찾아보게 되면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원래 그런 자격증 막 따면서 스펙을 쌓고 이런 거에 관심은 없는 사람인데 현재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던 나름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저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제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막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내가 어떤 성공이나 이런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의 성공은 뭐예요? 내가 하느님을 더 많이 품고 그쵸? 성령을 더 많이 가지고 이게 내가 행복인 거죠. 그쵸? 성공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느님을 믿고 알게 만드는 거, 이것이 우리의 가치인 거지. 그런 사람이 나중에 노숙자 하다가 뭐 대학원 가서 훌륭한 뭐 이런 거를 돼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세속적인 것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행복은 성령이다.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다. 라는 것만 잡으시고 이 세상 것들은 돈 많은 사람도 자살했지, 뭐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도 자살했지, 뭐, 뭐 모든 거를 이렇게 즐기는 그런 사람들도 그것에 실증나서 자살했지. 이런 것들은 행복이 아니구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내가 하느님 앞에서 죄가 없는 지금 죽어도 하느님 앞에 영원한 생명 얻겠구나. 이런 마음과 기쁨과 평화, 그 성령을 이제 정말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겠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 보물들을 이제 팔아야 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뭐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팔아야 하는 거죠. 아르주나님, 성령은 우리에게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믿음을 줍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만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있어도 가라지에서 밀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변해가는데 자신이 가라지처럼 변하는지 밀처럼 변하는지 그 기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이분을 아빠라고 불렀다라고 그러면 이미 끝장난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를 닮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을 아빠라고 불렀으면 이제 끝장난 거예요. 하느님이 내 아빠예요. 그러면 그렇게 안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거짓으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나는 인간일 뿐이야. 이렇게 하느님이 아빠, 아버지면 나는 하느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거짓으로 유다인들, 바리사 율법학자들처럼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인간에 불과해요. 인간이 돈 좋아하는 게 뭐 어때서? 인간이 뭐 이렇게 가게 되면 안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인 거죠. 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눈이 많이 내리는 전방 같은데 보면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길가로. 그래서 눈이 어느 정도 내려도 길이 안 보이더라도 그 나무 선만 이렇게 따라가면 옆으로 빠질 위험이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아빠의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은우님, 신부님,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연령 봉사를 하면서 같이 봉사하는 자매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아서 마음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은 너무 심해서 그날 매일 미사 가서 성체 조배를 드리면서 묵상을 하면서
본당을 옮기려고 묵상을 했는데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가 네 얼굴에 침 뱉디 발로 차디 그러시는데 제가 아차 주님은 침 뱉음 발로 차고 발로 밟히고 갖은 모욕을 받으셨는데 아차 싶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텐데 왜 제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했나 싶은 게 그 뒤부터 주님한테 나 다 바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서 봉사할 수 있어서 근 1년 반을 고생한 게 부끄러웠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에밀레 정도 그렇고, 예, 어떤 희생이 들어간, 사람이나 어떤 것들은 잘 무너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예, 희생이 더 많이 들어간 물건은 더 단단하고 견고해서 예, 이제 차도 그냥 대충대충 만들면 좀 타다가 보면 삐걱삐걱 이런 소리가 차 실내에서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그만큼 정성을 안 들였다는, 피를 안 쏟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제 차 얘기하는 게 진짜 아닌데 꼭 그런 것 같이 들리네요. 그쵸? 예, 그만큼, 이제, 예,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그 희생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희생을 하셨는데, 예, 내가 뭐 그 사무라이 있잖아요. 그쵸? 엄마가 기둥 속에 들어가서 죽으셨어요. 그럼 내가 허물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그 기둥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할수록 예, 그분의 피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쓰러지면 안 되지라고 하며 에너지가 생겨서 예, 용서하게 되고 예, 이제 하게 되는 거니까 항상 십자가 바라보면서 힘들 때 예, 예수님은 나보다 수천 수만 배 더 나를 위해서 힘드셨다는 거 예, 이렇게 묵상하면 많은 힘이 날 겁니다. 안나님, 먼저 신부님께 결코 딴지를 걸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부분 딴지 거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시작하시기는 하는데 이분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도 불교 신자가 아닌지라 탱화 내용이 궁금해서 알아보니 맛보는 꿀이 오욕을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그린 거죠. 그래서 외인이 성경을 읽고 마음대로 풀이하는 것처럼 불교 또한 조심하게 대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불교가 우리 성경을 불교 신자가 우리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불교에서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불교의 그런 내용들도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딱 이런 식으로만 불교에서 해석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것을 건들면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만약에 그거를 그렇게 해서 문제 삼는 분이 있다면 약간은 좀 편협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읽어봤어요. 그 내용을 이제 해석을 읽어봤는데 이제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제 그런 그림을 해석을 해서 이게 꼭 불교가 이제 그런 식으로만 정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우리 시각으로 보면 이럴 거다. 이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죠. 네. 김지은님, 이 이야기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배운다기보다 신부님의 성경 묵상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빌려온 예시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잘 밑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꿀이 오욕이라는 것보다 죽음을 초월하는 가치라는 고 묵상하신 것이 훨씬 더 심오하고 굉장한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또 누구예요? 안나님도 당연히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불교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지 않도록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하신 거 다 알고 모든 분들 이제 감사드리기는 하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대충 알고 또 우리식으로 해서 또 우리의 표현을 이제 우리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고 또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뭐 그들이 나름대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대로 분명히 뭐 설명을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다는 거. 양경애님, 하느님이여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 보면 성녀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가 세 남매로 나와요. 그리고 마리아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은 인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경우 축일이 2번인 셈인가요? 근데 이제 마르타 축일 때 이제 그
베타니아의 마리아, 라자로도 이제 같이 축일로 지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하느님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서는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예, 그렇게 나오는데 뭐 저도 그거를 믿고 그러나 이제 성경만으로는 그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니아에 사는 사람이랑 이제 뭐예요?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거기는 갈릴레하고 여기는 유다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멀리 떨어진 지역이에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둘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 학자들은 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뭐 저도 뭐 사실 3월 19일 날 요셉 축일로 하다가 사순절 때에 너무 이제 축일이 있는 건 좀 안 좋은 것 같고 또 제 생일도 이제 6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또 이제 저기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5월 1일 노동자 축일로 이렇게 한 거니까 뭐 두 개 있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두 분이 같은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나님, 요즘 시모님 강의 듣고 미사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11조 봉헌 브리짓다 15기도 7기도 자주기 기도력 꾸준히 따라가 행하고 있는데 성령님께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사 때 어떤 기도 해야 하는지 몰라서 맨날 주세요 달라고만 했거든요. 북구북구. 시모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 너무 감사드려서 이렇게 또 읽어드렸고요. 소아데레사님, 매일 아침 복음 영상 사랑하는 데레사입니다. 그동안 직장 생활 바쁜 이유로 댓글을 못 올렸습니다. 신부님과 친한 척 하고 파서 연차 기념으로 인사드려요. 1년에 한 번씩 올리겠다는 어떤 이러한 말씀인가요? 잠시 직장 탈출 기념으로 탈출기를 봤는데 의미가 있네요. 며칠 전 성모상 앞 작은 채송화가 너무 예뻐서 성모님께 허락을 구하고 조심히 윗부분을 꺾어서 빈 화분에 꽂아둔 게 오늘 꽃을 피운 거를 보고서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마구 그 꽃을 사진 찍어서 공유하면서 바람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꽃을 피우시는 주님께 감사로 충만해져 눈물이 핑 돌았네요. 누군가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사소함이 충만히 느껴지는 은총의 무한한 감사가 샘솟아 아주 작은 일화지만 나눕니다. 네,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어린이들은 아주 작은 그런 뭐 예수님이 큰 기적을 어린이들이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들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져서 원래 진 거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뭐 기도를 하고 하는 게 그 어린이처럼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럼 마음이 깨끗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숨 쉬고 있는 거, 아침에 눈 뜨는 거, 정말 태양이 뜨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신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고 감사하고 이 안에서 하느님을 찾아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소아 데레사님도 이제 꽃 한 송이 이렇게 성모상 앞에서 이렇게 놓았더니 저절로 피는 이런 걸 보고 이 하느님의 신비를 이렇게 체험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동안 그 마음을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거죠. 따라서 우리들이 공부해가는 목적은 많이 알아서 어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어린이가 되려고 한다는 거. 어린이만 되면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뭐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뭐 진화론이 맞나 뭐 이런 걸 따지면서 굳이 안 믿어도 하느님이 계신 거를 저절로 믿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어린이처럼 순수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입에서 거짓이 나오면 안 돼요. 거짓말은 어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거짓이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거짓이 없는 그 나타나엘 바르톨로메오에게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래서 이거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봤어 라고 하니까 나의 주님 뭐 나의 하느님 당신은 하느님 무화과 아래에 있는 거 봤다고 그래서 나를 믿니? 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는 그보다 훨씬 큰 것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나타나엘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어린이처럼 거짓이 없어서 쉽게 믿게 된 거인 거죠. 그렇죠? 우리도 믿음을 얻으려고 성역 공부도 하고 많은 공부도 하지만 실제로 어린이처럼 정말 겸손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릇이 비워져야 채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민혜님, 2달 전쯤에 저희 신랑이 물어보고 제가 답했던 내용이 그대로 신부님 채널에 나와서 참 신기합니다. 신랑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죽었는데 제가 믿는 하느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소 예민해질 수 있는 질문을 툭 던지더라고요. 뭐 싸우자는 얘기죠. 밥 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저는 없으셔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있으시면 어쩌려고 그래? 이미 죽어서 다시 살 수도 없을 텐데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가 몰라. 남편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그러네, 큰일 날 뻔했네 그러며 방에 터덜터덜 들어가더라고요. 재밌는 부부죠, 그쵸?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대답이 나와서 당황했지만 제가 한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누워있는 갓난쟁이 신앙을 가진 신랑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작은 대답을 제 입을 통해 신랑께 들려주시는 건 아닌가 하고 조금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평상시에 이제 묵상을 많이 하고 있었던 이런 게 뭐 저절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묵상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또 많이 또 이렇게 듣고 혹시 전에 들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까먹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성령님께서 이제 뭐 컴퓨터에서 뭐를 찾아내려면 탁탁탁 해서 이렇게 쉽게 찾아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도서관에서도 너무 많은 게 있는데 거기서 무슨 내용을 찾아내려고 하는지 모른다면 거기 안에 있는 정보는 하나도 나에게 유용하지 않거든요. 그때 탁탁탁 뽑아 쓸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도 필요하지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런 공부도 많이 그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탁탁 튀어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거에 나도 놀라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실 묵상기도라고 하는 게 묵상기도를 잘 하고 나면 우리 복음 나누기 7단계 하잖아요. 그쵸? 근데 묵상을 3분 하잖아요. 나는 그 3분 동안에 뭐가 나오는지 그런 거는 묵상기도의 결과는 3분을 해서는 안 되고 막 3일, 3개월, 막 3주 막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깨달음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깨달음이 생겨야 내 삶이 변화돼요. 그게 묵상기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 묵상기도 할 때 그냥 내 머리에서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서 복음 나누기 하고 그런 거는 사실은 뭐 그게 전혀 의미가 없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묵상을 하고 나면 하느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놀라는 어떤 해답을 얻게 된다. 그 전까지 하나를 끊임없이 계속 파고 그러니까 소가 풀 뜯어가지고 반추하잖아요. 그쵸? 3시간, 6시간, 9시간 그렇게 반추하는 것처럼 계속 하다가 보면 이게 소화가 되면 뭔가 내 에너지가 될 어떤 깨달음이 딱 오게 되니까 그렇게 묵상기도 할 때는 하나 가지고 계속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계속 묵상하는 그런 버릇이 그런 이제 습관이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은 채칠리아님 주말 부부인 저는 남편이 오는 주말에만 에어컨을 켜고 주중에는 백수 막내 아들과 선풍기로 견디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는 둘 다 하얀 백수로 더위에 혼자 떨어져 경제생활을 하는 남편을 생각해서이고 신앙인으로서는 내가 영원한 시원한 만큼 지구와 다른 사람들이 더워지기 때문이라고 아주 이기적이고 나쁜 기계인 에어컨을 켜주지 않겠다는 신념 때문입니다. 큰일 났네요. 방금 켰는데 저는 이게 조명 켜고 그러면은 더워가지고 이런 핑계로 이제 그죠? 오늘도 오전부터 30도를 넘나드는 부엌에서 아들 먹을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 감자를 찌면서 신부님 강의를 듣는데 신부님 강론 때마다 스포일러 하나씩 있네 하며 웃었더니 안 듣는 척 다 듣고 있었는지 언제 영화인데요? 해서 아이가 물은 거죠. 오래됐지만 명화라 나중에라도 볼 사람 있을 텐데 문맹
거 끝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뭐 제 거 영화는 뭐 완전 스포일러죠. 그 영화는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하고 뭐 영화에서 이제 뭐라 그러면 이제 그거는 내려야죠, 동영상을. 그러다 마침 이어서 삼국지 얘기가 나와서는 속으로 아싸 합니다. 아들이 더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신부님 올리신 영상을 보면 저는 더위에 지쳤다가도 새로 힘을 얻어 더워서 안 해주려던 아들 밥도 하고 빼먹으려던 기도도 마저 꼭 참고 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더위19, 코로나19 잘 피하고 건강하세요. 네, 이렇게 정말 저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구의 그런 것을 위해서 에어컨도 틀지 않고 또 희생하고 그런 것이 이미 하나의 기도인 거죠. 내 육체를 희생하는 게 이미 기도인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단식하시는 게 이미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왜? 내 육체가 죽을수록 영의 힘이 세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 하루하루 뭔가 또 희생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하면서 내 육체는 죽이다시피 하고 내 영은 그거를 더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옥님, 신부님 매일 복음 묵상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신부님의 다른 강의로 성경 개관을 듣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창세기, 구원의 원리, 가톨릭 교리, 성녀 데레사, 성 십자가의 요한 등의 여러 강의가 있는데요. 강의를 듣는 순서가 있는지요? 뭐 매일 복음 묵상은 이제 매일 들으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성경을 창세기나 이제 지금 탈출기 시작했죠, 그죠? 그걸 하려면 성경 개관을 먼저 듣고 들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교리, 가톨릭 교회 교리 이전에는 구원의 원리 먼저 들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줄거리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의 성요한을 듣기 이전에 성녀 데레사를 들으시는 게 좋고요. 성녀 데레사 안에서도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죠. 그 영혼의 성을 이제 먼저 이렇게 들으시면,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도 들으시면 좋겠죠. 뭐 특별한 순서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순서에 따라서 뭔가. 김명희님, 그저 내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두 개만 아침에 해치우는 것입니다. 두 개만, 그 두 개가 뭔가요? 이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내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두 개, 내일, 보니까, 내일 어떤 자매님을 만나는데 그 자매님이 냉담 중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자매님에게 성당 좀 다녀라 라고 머리를 이렇게 자꾸 흔들고 그러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이렇게 커피 사주면서 돈은 내가 낼게. 나중에 성당에 와서 커피 한 잔 사. 뭐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 해야겠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이제 남편이 출근하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아침밥을 안 해줬는데, 내일은 예수님이라면 해줬을 테니까 아침밥을 꼭 해줘야겠다. 이 두 개만 개구리처럼 삼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삼킬 힘은 성령께서 주 기도의 힘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루를 주님께 봉헌하게 되는 거지, 무조건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이 하루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아이들이 막 엄마한테 뭐 그래도 자기들이 뭐 이렇게 뭔가 글씨라도 두 장 써가지고 이렇게 줘서 이렇게 주는 게 낫지? 뭐 아이들이 막 하면서 이제 남들이 버린 쓰레기 갖다 와서 엄마 이거 오늘 막 살았어 뭐 이렇게 선물을 주면 뭐 그것도 선물이긴 하겠지만 뭔가 좋아하시진 않겠죠, 그쵸? 그래서 양식을 먹는 사람은 아침에 개구리 2마리, 요거 보시고 이제 밥 맛이 이제 없어졌다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놀랬다, 막 핸드폰 개구리 막 집어던졌다 뭐 이런 분도 계신데, 그래서 개구리 2마리 오늘 실천해야 할 주님의 뜻을 삼킬 힘이 있습니다. 개구리 2마리 삼킬 힘? 너무너무 이상하고 궁금해서 검색해보니 개구리를 먹어라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비유이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먹어라 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유명한 분이 이제 하루를 살 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서 에너지가 있을 때 먼저 개구리 삼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삼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서 정말 하기 싫은 거,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거 2개를 먼저 해라. 그런 뜻이 개구리 2마리를 삼키라는 거는. 참 신부님의 매일 강론을 듣기는 못하지만, 매일 듣지는 못하지만 매일 안 듣는단 말이에요. 꾸준히 들으면서 참 기쁠 때도 있고 도전을 받아 힘들 때도 많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성체보다 공동체라면서 공동체의 친교가 중요하다든지, 공동체가 싫어요?
오늘 하루 다른 사람에게 주님을 전하라든지. 아니,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를 영하는 목적이 내가 친교를 이루고 그 안에서 행복한 거를 사람들이 보게 해서 부럽게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게 이게 성교잖아요. 그쵸? 그거를 위해서 밥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밥 주는 거는 이제 부모님을 사랑해서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는 그 목적으로 밥을 주는 거지, 계속 밥만 먹으면서 형제들은 모른 척 한다? 라고 하면 나중에 밥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구리를 삼킬 힘을 잘 하고요. 아르주나님, 성체를 영하는 이들은 하루에 무엇을 하며 지내야 할지 타인에게 묻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하느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뜻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두세 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또 한 주 너무 덥고 이제 휴가철이죠, 그쵸? 그래서 사르데냐에 한번 눈으로만 갔다 오시고 또 가까운 또 친척분들과 또 이렇게 친교, 잘 가족분들과 친교 나누시고, 또 휴가가 너무 힘들지 않게 또 너무 막 힘들게 놀면서 저처럼 입이 이렇게 전에처럼 부르트지 또 말고, 또 일단 휴가 갔으면 회사나 이런 일은 잊어버리고 이렇게 놀러 가면 회사 일 생각하고 회사 오면 놀러 갈 거 생각하고, 그거는 잘 못 사는 거예요. 그쵸?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놀 때는 화끈하게 재밌게 노시고 또 이렇게 즐겁게 휴가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